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해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어 터지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산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르기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세상 속에 지치고 낭망하여 의지할 곳 없을 때에 간절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온전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 염려와 시기,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됨의 역사,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국내외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전 세계 열방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선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광림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사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건 헌신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쉼과 안식을 위한 아펜젤러 선교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인터넷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학기관과 부서, 귀학교와 청년, 청장년, 속회와 선교회에 부흥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예배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안에 우리 옆 사람하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데, 웬만하면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가슴에 우리 어버이들이 꼭 카네이션도 달고 그랬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게 됨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 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5월 셋째 주일 우리가 선교주일로 매년마다 지나는데
선교, 전도하는 일, 교회의 큰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선교하는 거와 전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교주일 헌금은 1996년도에 우리 감독님께서 그 이누 학사라고 미국의 선교사가 인디애나 선교사의 감독이 기금을 붙여줘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사는 감리교 계통의 감리교 교회를 다니거나 감리교 목회자 자녀가 서울에 유학하는 경우에 그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그 돈을 줘서 기숙사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굉장히 못 쓰게 되어서 1996년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지요. 그때만 해도 같이 함께 모여서 자는 것, 2인실, 4인실, 6인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공동 지식장,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작년엔가요, 인후학사에 17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장소에 한 명 남았습니다. 거기에 능보다 기숙사비다 조금만 더 주면, 좀 더 주면 밖에 나가서 원룸을 구할 수 있고 스튜디오를 구할 수 있고, 그럼 나만의 공간, 나 홀로의 공간, 이제 애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1년 반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설도 많이 노후됐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났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도 인도 같은 데는 우리 선교사들이 그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확진 환자가 40만이 넘는 그 땅에서도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들이 85개국에 무려 1,300여 명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 아프리카 밀림의 아마존 정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작년에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고국 땅에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나 또 일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가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선교사님은 들어와서 가족이 있을 데가 없어서 하루 며칠이지요, 친척과 집에 전전하는 것도 며칠이지 오래간 있을 수 없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서울역 근처에 쪽방에 들어가서 월 3만 원 주고 쪽방을 잡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진우학사의 새로운 용도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우리 감리교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선교사 이름을 따서 아펜젤라 선교센터 가로 열고 인후학사,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좀 유할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충전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로 새롭게 안에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방도 새롭게 만들고 안에다가 샤워장도 화장실도 방 안에다 다 집어넣고 우리가 생활하는 숙소처럼 그렇게 잘 꾸며서 교육장소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와서 편히 쉬었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헌금은 저 인후학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아펜젤라 선교센터를 새롭게 기공하며 새롭게 리모델링하며 앞으로 봉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껏 귀한 일 감당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힘을 주고 격려하는 교회로 우리 인후학사가 새롭게 아펜젤라 선교센터로 개명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선교원금은 그 리모델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대략 예산이 드는 경비가 20억가량 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하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열매 거두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선교원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훌륭한 성숙한 믿음의 광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이기호 권사님 가정에서 신앙성 이진찬 성도님을 추모하며 가족들과 함께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서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속교와 선교에 꼭 들이셔서 나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성숙한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21세기에 많은 사회학적 용어를 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지만은 그 정의 가운데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랍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에 삽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이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충돌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 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그러기 어느 통계를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약 30%가량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상하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철학적 사조의 영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절대성을 부정하는 상대성, 상대주의의 사상들. 그러게 헨리 나움이라는 영성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기를 부성권위가 추락한 시대라고 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른이 사라진 시대, 윗사람의 사라진 시대, 곧 평등주의가 가져준 폐단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경험의 이야기들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과거의 일, 옛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속어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흔히들 옛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서두가 꼭 내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 때가 자꾸 바람하다 보니 커피의 라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라떼 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꼰대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떼요, 나는 꼰대요 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걸은 인생,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들의 경험이나 삶의 이야기들,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하여 예시해 주는 것처럼 어른들의 말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실리주의입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컴퓨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일이라면 컴퓨터보다 더 빠른 계산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나 배려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만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먼저 계산한 다음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참으로 기분이 언짢고 나쁩니다. 그러기에 이 실리주의가 뭘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합니다. 불신의 장벽을 세우고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실주의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며 고민으로 가져다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극단적인 현실주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란 것을 얘기합니다. 나 스트레스 받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현실주의가 가져다주는 중압감이지요. 이런 시대적 양상들,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와 실리주의와 현실주의들,
이렇게 사는 지금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효에 대하여 구체적이도 여기도 확실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청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즉 귀담아, 우리의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청종하라는 이야기보다 공경하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란 말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 육체의 장기 가운데 하나인 간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다고 한다면 간일 겁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육체의 간장처럼 귀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경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피하는 사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의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가? 어떤 길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길일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부모를 향한 효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는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너는 너희 어미가 늙었을 때에 멸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청종하란 말은 단순히 너를 낳았다는 의미보다는 내게 생명을 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을 부여한 자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 그리고 소중하게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청종이란 단어를 순종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버이에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순종과 공경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경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원래의 뜻대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섬기라는 겁니다. 낮추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이만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부모에 대하여 존경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말과 그의 것에 순종하며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버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높이 섬기되 권위나 그 밖의 것들에 의하여 복종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를 내 말에 귀 기울이며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관한 표현도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계명을 얘기하는데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기쁜 말씀으로 순종하고 부모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씀,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공경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임금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방에 방을 붙이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 아직도 한 번도 나라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싶구나. 이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업고 무려 50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가시는 길가에 섰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실 때에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은 이 모습을 지나갈 때에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늙은 어미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러들인 다음에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너는 효자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큰 백냥과 쌀 한 섬을 그 아들에게 상으로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그 동네에 사는 불효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 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난데 억지로 얻고 나아가 길가에 서서 왕을 배웠습니다. 왕은 역시 그를 불러서 금 백냥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여, 그놈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입니다. 그놈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상 받으려고 제 어미를 억지로 엮고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신하의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봐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상주를 주라. 결국 이 불효자도 나중에는 뉘우치고 정말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겁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효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식은 습득되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매일매일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습득하고 변하지 아니하면, 수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 됩니다. 근데 진리는 어떤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 로고스, 진리,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지혜가 임하며,
그 하나님 안에 갈 때 참된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며 그 지혜로운 자식을 보는 어비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상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내 앞에서 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인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의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니 다윗의 소원을 들으니 솔로몬은 다윗이 죽자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기를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 마지막 유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하나님 옆에 솔로몬이 구하지요. 부도 아니고 영화도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끌으실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꽉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을 하여금 지혜의 왕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 결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은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의인이 되라. 하나님 잘 믿는 자 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되라.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 되리라. 그 의로운 자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 참된 진리 아닌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있느니라. 그로 인하여 너를 볼 때마다 네 아비는 즐거워할 것이고 너 낳은 어미는 너의 지혜로운 모습 볼 때마다 즐거워할 것이니라. 세상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세상에 어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자 되라. 거기서 참된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위로부터 내는 지혜가 임하고 거기에 훈계와 명철이 임하고.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이 온 국민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때에 한 신문사에 특종의 기사가 나갑니다. 그 제목은 처칠 되게 한 사람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처칠을, 지금의 처칠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조사하여 기사를 쓴 건데,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 보모, 그리고 저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친구들, 고등학교 선생들, 저 대학교 교수들, 처칠 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사람을 조사해서 이름을 다 적고 기사화하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기사를 본 처치 신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빼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대묻자 다름 아닌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요, 나의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나되게 처우치를 처우치되게 만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내 어머니입니다. 누구나 지혜 얻기를 원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의인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진리 안에 그 지혜와 교훈과 명철이 있는 삶, 이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가 어떤 거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몇 가지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가 뭐냐? 어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귀담아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갖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가면 자주 만나야지요. 만나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찾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네 부모님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뒤돌았으면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보면 조금만 뒤돌아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좀 전에 한 얘기 또 다시 뒤돌아서 또 하시는 겁니다. 들어주리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시켰던 시대와 나와의 시대는 달라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시대가 다릅니다. 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요즘 저희 애들에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안 잊으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부모님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달라요. 제가 했던 얘기 우리 애들에게 그대로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랐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얘기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 마음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거요, 우리 어버이의 길들을, 살아온 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부모의 길, 그분들의 선택, 그분들의 철학, 그분들의 이상, 그분들이 살아온 길을 내가 기뻐해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기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에브라임 링컨을 얘기하는데, 에브라임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송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링컨 자신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배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고고하고 유식하고 지체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괴롭히고 헐뜯습니다. 이러한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 의회에 나아가서 연설할 때 어느 의원이 링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모욕을 주는 거 반면에 어떤 의원은 링컨에게 말하기를 구두수선한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은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요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링컨은 태연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모처럼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구두를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찾아오시오. 내가 기꺼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결정,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우러러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길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건 진리 안에서 지혜롭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걸어갈지니라.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것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고 지혜와 훈계와 우리가 명철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소유가 많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 어버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친 어버이의 사랑 안에서 어버이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버이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며 더 나아가 의롭게 착하고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마다 꼭 심한 훈련,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마다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 그것만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짜게 하는지 엉엉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들. 제리라는 대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대학 1년 때부터 4년 때까지 축구 선수로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니만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감독은 그를 늘 후보 선수로만 두고 한 번도 선수로 발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감독은 제리에게 너는 어차피 출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고 오라고 글을 보냅니다. 이 말은 제리는 아버지의 장례를 급하게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교에 들어간 제리를 보고 제리는 감독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감독님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이번 게임에 저를 뛰게 해 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감독은 그럼 한번 뛰어보라고 승낙을 합니다. 감독이 생각한 5분쯤 뛰다가 변찮지 않으면, 시원치 않으면 그를 다시 벤치로 부릴 생각을 하고 승낙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고 훌륭하게 경기를 치렀는지 이 제리의 도움을 통하여 승리한 겁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독이 제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제리가 대답합니다.
감독님,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 내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육신의 장막의 허물을 다 벗은 우리 아버님, 이제는 눈뜨고 이 땅에서 뛰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안에 계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를 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걸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인생.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실과 정직과 착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뛰어가는 인생.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같이 인정해주며 그의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며 그의 삶을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가운데 성취함을 이루는 약속과 성취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성취의 기쁨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말씀과 또 귀한 은혜로 저희들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정성껏 효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안에 계신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경주를 삶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범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약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힘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연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영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도우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며 힘주셔서 정넉히 그 사명 감당하여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공법이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움받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믿음, 이 귀한 교훈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성도님 인도하신 박신주님, 최현진 성도님 인도하신 주지원님, 자진해서 나오십니다. 감사하고 박혜정님, 또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최정우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3층에 계시는군요.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오시죠. 예, 3층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층에도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신문으로 모았는데 가져가셔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교회로 활용하시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죠? 코로나가 확진 환자가 막 늘어난다고 매스컴에서 막 얘기하면 교회 예배 숫자도 줄어요. 코로나 환자가 좀 준다 그러면 예배 숫자도 늘어요. 참 매스컴이 무섭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영향만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어떤 일이 건강하시면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하고 조금 몸이 이상하다 열나는 것 같아 그럼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 소홀함이 없이 이거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예배 잘 드리시는 성숙한 우리 모든 우리 광림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정성껏 선교주 이런 금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이능학사 아펜지라 선교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대신에 내배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